화요일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사님, 우리 월요일 어제 하루 쉬는 날이었는데 특별히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특별한 일 있었나요? 그 예배 찬양 사역자 학교를 원래 월요일마다 다니는데 네. 거기가 이제 대체 공휴일이어서 쉬어서 저도 같이 함께 쉬었습니다. 쉬어서 참 좋았겠네요. 비싼 곳인데 쉬어도 되나요? 네. 열심히 하셔서 많은 것들을 좀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쉬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월요일날 하루 쉬거나 월화 이렇게 쉬고 나면은 사실 나아져야 되잖아요. 굉장히 리프레시되고 이제 열심히 일해야겠다, 재밌게 공부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더 가기 싫고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원래 쉬는 우리가 쉬는 날 제대로 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깝다, 그냥 보내기 아깝다. 저 같은 경우도 그 호주에 있을 때 시멘트 나르는 일을 막 했었을 때는요, 쉬는 날이 되면 이상하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잠을 자면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제 뺨을 때리면서 민아나 정신 차려, 오늘이 무슨 날인데 벌써 자려고 해, 정신 차려 하면서 1시 2시 꾸벅꾸벅 졸면서 뭐 게임을 하거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사실 푹 쉬면서 리프레시하고 막 맛있는 음식 먹고 하면은 화요일날 좀 나아질 텐데 월요일날 막 밤늦게까지 놀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잘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또 우리 주어진 하루 잘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선택한 말씀은 1절, 2절 말씀, 그리고 6절, 7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은 우리 간사님이, 6절, 7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우리가 호세아 큐티로 넘어왔고요. 개관도 사실 했지만 그래도 보이는 큐티 때 잠깐 짧게라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0년 뒤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망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망하느냐? 정치와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 혼합 종교가 죄였습니다. 혼합 종교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바알신도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했는데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뉴스송화에 빠지지 않는데요. 저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기쁨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성공과 사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무언가를 섬긴다. 이게 바로 혼합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30년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만 하나님은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 그냥 너희가 죄를 지었다, 돌아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돌아왔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
충격 요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요법이냐?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곧 몸을 파는 여자, 뭐 간음하는 여자, 그래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찾아가서 그녀와 함께 결혼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구별된 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우리 이러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선교사님이 이러는 것처럼 더 충격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저 여자와 결혼하겠느냐, 결혼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느냐? 바로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이 결혼한 것이 바로 내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간사님은 오늘 말씀 어떻게 나누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이게 원래 어제 큐티를 준비를 했다가 맞아요. 실수를 해서 맞아요. 다시 준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큐티에서 호세아의 되게 중요한 외침이 있었던 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맞아요. 그 외침이 있었는데 오늘 큐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큐티 본문을 보다 오늘 큐티를 보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약간 서러운 외침이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본문 전체에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다. 그쵸. 나를 떠나 그릇 같다. 내게 범죄한다.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거역한다. 나에 대해 악을 꾀한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정리하다가 보니까 내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8절 말씀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이 조금 신기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래쪽은 까맣게 완전 타 탄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네가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네 안에는 너가 섬기고 싶은 것들을 쫓아가고 너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너의 더러운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찔렸고 또 11절 말씀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하는데 그것도 찾아봤더니 비둘기는 원래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어디에 놓여도 집으로 돌아올 줄 아는 게 비둘기인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집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시작, 나의 정말 나의 시작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나라는 것들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사실 이전의 이야기들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금요일 큐티랑 사실 조금 연결이 되는데 금요일 큐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죄를 넘어지려 하지 않는 자 이렇게 했나?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금요일 큐티였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는 자만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자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조는 사람과 자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다. 조는 자는 안 자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거죠. 근데 자는 사람은 그냥 자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과 그냥 죄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자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월요일 큐티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했지만 월요일 큐티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신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찢고 치실까? 그냥 냅두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손흥정 씨가 인터뷰했던 게 기억나요. 손흥민 씨의 아버님이시잖아요. 친구 같은 부모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처음에 너는 왜 그러지? 왜냐면 저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나은이한테. 그러니까 친구란 하고 싶지 않은 걸 두는 거예요. 나은이가 하고 싶지 않다. 존중해 주는 거죠. 인격적으로. 먹고 싶지 않다. 두는 거죠. 사실 친구란 그렇잖아요. 간사님이 하기 싫은 걸 내가 막 억지로 시킨다거나 하기 싫다는데 막 하라는 거는 친구의 관계가 아니죠. 존중해 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는 이걸 싫어하구나 이걸 싫어하구나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가 자녀랑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때에 자녀가 스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직무유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조는 사람, 죄를 미워해서 앉으려고 하다가 넘어진 사람 말고도 죄를 사랑하는까지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고칠 거야, 치료할 거야. 그래서 찢으신다. 너의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찢는다라는 거죠. 고름을 짜기 위해서 찢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치료하려고 다 찢으시는데 치료하려고 보시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치료하려고 봤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보는데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뭐 2주 뒤에 곧 실명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냐면 당뇨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교까지 촉망받던 유도 선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날렵하고 날씬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피치 못할 부상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운동선수를 그만두게 됐는데 운동선수 그만두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먹는 양 그대로인데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이 찌니까 걷잡을 수 없는데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햄버거 30개를 먹는데요. 햄버거 30개를 먹고 밥을 먹으면 4공기, 5공기, 6공기까지 먹는다. 그래서 이제 몸이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 가보니까 뭐 고혈압, 뭐 여러 가지 뭐 협심증 증상도 나오고 당뇨 나오고 당뇨에서 당뇨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1, 2주 뒤에면 시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수도 없이 먹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랬는데도 자기의 그 허기, 배고픔을 못 끊겠대요. 의사가 실명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밤에 치킨을 시켜서 4조각 5조각을 먹어야지만 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오늘 말씀이 딱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내가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찍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암덩어리를 보고 막 하는데 그러면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안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되고 참아야 될 거 참아야 되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난 치킨 먹어야 돼. 나는 거기 가야 돼. 나는 이거 즐겨야 돼. 나는 이거 붙잡아야 돼. 하는 모습이랑 너무나 일치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맞다. 너가 어떤 사람이냐. 심지어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내가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하자고 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끊어라, 멈춰라, 가지 마라, 보지 마라, 하지 말라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죄를 마음 놓고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 갔으니까 괜찮게 자고
계속 단 거 먹고 계속 음식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실 테니 나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련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멈춰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그럼 붙잡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요, 오히려 삽니다. 우리가 멈춰서는. 그래서 제대로 치료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율송아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악에서 돌아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돌아가는 길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어주셨으니 그 길 따라서 하나님의 치료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율송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이번 주 한 주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화요일 휴일 쉬고 화요일 시작이 돼서 참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